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긴 디모데가 자신을 이어서 사역하는 에베소에서 그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권면을 담아 쓴 편지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 가운데 그 진실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함께 발견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1절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라고 합니다. 자, 말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말세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오심,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는데 그 사이의 시간을 대부분 우리가 말세로 정의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그 말세에 해당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세의 특징과 성도가 그 말세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말세라고 정의된 이 세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권면한 메시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럼 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본다는 거죠. 자, 말세의 특징이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네, 좀 고통이라는 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야겠죠? 이 원어적 의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렵다, 악하다, 나쁘다, 힘들다. 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기 어렵고 너무나 시대가 악하니까 또 나쁘고 힘든 시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24년도뿐 아니라 이미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초대교회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시대도 말세이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특징들이 있습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2절에서 5절까지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죠.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에게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것, 이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용서가 어렵습니까? 쉽게 상처를 주고받지만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보시면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말세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 사랑의 시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절대 바뀌지 않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특징, 죄인의 특징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 부모,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무정하고 무자비한 시대. 네, 그것이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관계 파괴의 시대입니다. 이 자기 사랑, 탐욕,
그 무절제, 그 자기 중심의 결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왜곡된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을 하고 용서도 없다. 네,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죠. 용서를 못해요. 갈수록 더 용서를 못합니다. 용서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변함없는 죄악의 시대. 네, 이 말세만의 특징이 아니죠. 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시대 세대 가운데 나타났던 게 죄악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중에 어느 시대도 이것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가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존재한다. 네 번째는 좀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교회마저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좀 평안함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과 용서, 기쁨, 즐거움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마저도 에베소 교회마저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마저도 그 죄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 이 에베소는 왜 그랬습니까? 미혹하는 것, 유혹하는 것, 탄압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에베소 지역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저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 복음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가 살아갔던 시대와 다르지 않는 그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관계가 점점 더 파괴되고 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노출된 죄의 현장이 회복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말세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어서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네. 첫 번째 권면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뜻은 피하라, 도망가라. 네. 자, 이거는 관계를 부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맺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단절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악한 사람들이 주는 그 것들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영향받는 것을 경계해라. 근데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리에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죄에 참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같이 죄의 현장에 있으면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서라는 거죠.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고 죄로부터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 권면을 받은 디모데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자, 디모데 후서 1장 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삶으로 지금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힌 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와 같은 바울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왜? 고난받기 싫어서였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복음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자들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것이 디모데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냐? 악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누가 디모데에게 악영향을 주었는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자,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버려야 된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고 있다. 17절 보시면 그들의 말은 무엇과 같냐?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후메네오, 빌레도, 이 거짓 교사들,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자들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따라가지 마라. 지금 디모데가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악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그것 역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이제 내일의 본문을 좀 같이 보면은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냐? 그것에 대한 대안 14절 15절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여러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쫓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를 향한 예배, 섬김,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성도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진실하다는 거,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이 복음을 배워왔다라는 것이죠. 15절,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또 가르치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속 쫓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악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진리를 추구할 때입니다.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그것을 쉬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악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쉬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내년을 소망과 기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3장 16절 17절의 메시지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배우면서 그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16절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그렇게 유익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다면 17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다. 봉사하고 섬기고 그 전도자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다. 여기 갖추다라는 것은 완료하다, 준비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게.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너무 맞죠?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믿음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같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오시기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과 관계 파괴와 변함없는 이 죄악과, 그런데 피난처라고 온 교회 안에서도 죄와 악이 가득한데 참 쉽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악 영향을 주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야 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런 악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엎드려서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말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그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갈 길이 있다.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 우리가 악영향을 주는 사람으로부터 멀리할 때 그리고 그 죄악들을 끊어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할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그리함으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선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을 그렇게 기대와 소망으로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탄압이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 관계 파괴적인 삶, 죄에 끌려가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며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루 주님 안에서 평화 가운데 잘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 아까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